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옛날에, 우리는 옛날에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옛날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그 사건이 오늘 끝난 줄 알고 있어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천지 창조는, 여러분 이 사건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지 사건을 통하여서 또 다른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의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의 시작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그냥 이루어졌는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만물의 존재는 꼭 만들어진 동기부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가 따갑게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능수능란하게 누구든지 대화를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태어났지 뭐.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어느 단계까지 가면 인간의 지식은 막히게 돼 있어요.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 세상에 내놓으라는 어떤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어느 부분에 가게 되면 막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존재, 내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계속 우리는 내 조상들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단다면 우리의 조상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논합니다. 계속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진화론을 우리는 붙잡게 되고, 그 진화론을 우리는 믿게 되고, 그 진화론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까지 살아왔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진화론이라는 그 껍질을 벗겨내지 못하고, 여러분 내 한쪽 마음의 한 구석에 그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은근히 진화론을 꺼내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인간의 그 시초가 누구냐? 바로 원숭이가 너무나 사람이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가 변화돼서 우리 인간으로 여러분 진화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진화가 됐다고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원숭이는 언제 진화가 될런지 심히 걱정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면 원숭이는 어디서 생겼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도롱뇽, 여러분 파충류로부터 원숭이가 생겼다고 말을 합니다. 계속 가다 보았더니 최초의 생명체가 여러분 바로 아메바, 이 균을 통해서 인간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들 말을 하고 있어요. 단백질, 여러분 우주, 여러분 가스가 서로 대폭발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단백질이 만들어졌대요. 이걸 바로 유물사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스는 어디서 나왔을까?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힌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나름대로 설명을 해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가인은 어떻게 이제 태어났을까? 과연 인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리는 깨닫는다 한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성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바로 이 세상에 전에 존재했던 그 세계를 믿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이 몇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했어요. 여러분 노아의 그 시대에 여러분 한 몇 사람만 살고 다 인류가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단다면 이 인류의 마지막도 노아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것인데 정말 구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수히 무한대가 아니라 소수의 숫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수의 숫자가 됐든 무한대의 숫자가 됐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진화론도 아니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여러분 우주에 여러분 가스들이 서로 간에 부딪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주는 누가 만들었냐 이거지. 우주는 누가 만들었냐 이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없어요. 바울이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모든 지구상도 우주도 태양도 별도 은하계가 존재하지 아니할 때는 모두가 이와 같이 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말씀에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을, 베드로후서 여러분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3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5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세대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조상들이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늘이 애초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니라.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만들기 전에는 물로 되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물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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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세요. 아멘해, 아멘해.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래서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기가 따갑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여러분 2절의 말씀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면이 뭐예요? 물 위에 운행했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물질의 존재의 원인은 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오셔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여러분 1장 여러분 15절의 말씀부터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우주 만물에 창조됐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창조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우리 때문에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만들려고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에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날에 여러분 3절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여러분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빛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따라서 빛을 통하여서. 여러분 빛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빛을 통해서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빛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혼돈, 홍어, 흑암.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 빛이 없는 여러분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2절 다시 볼까요? 시작.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마음의 상태, 영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 속에는 혼도와 공허함과 흑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공허와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못해 신앙생활, 못해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공허함 속에서, 흑암 속에서, 여러분 이런 혼돈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한번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남에게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공허와 흑암과 혼돈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물려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가정이 변한다. 여러분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변하면 가정의 질서가 회복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지나가면 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질서가 다듬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공허가 지나면 여러분 국가와 사회의 질서가 여러분 잘 성립된다고 그랬습니다. 빛 대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오면 공허가 물러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혼돈과 흑암이 물러간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따라서 영적인 흑암, 마음의 흑암, 경제적인 흑암, 여러분 어떤 흑암 어둠 속에 있습니까? 이 어둠의 껍질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 예수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빛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을 만들었던 거, 여러분 빛이 되신 예수가 내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 창조가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더니 공허함과 흑암과 여러분 혼돈이 내 속에서 물러가고 여러분 다시 내 안에서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한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왔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러내고 빛 대신 예수가 다시 저와 여러분 내면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 여러분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는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2장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2장 9절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그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첫째 날은 그러면 어떤 날이냐?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어요. 어두컴컴했어요. 연약했어요. 빈약했어요. 나약했어요. 아무것도 어떤 사람도 가고자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 마구간에 가서 새 생명이 태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싫어하고 거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구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탄생하는 그 빛의 마음으로 그 마구간이 여러분 찬란해졌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마구간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흑암 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 여러분 또한 홍어 속에 있는 우리의 심령의 마구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냄새나는 이 마구간에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마구간을 통해서 예수가 다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9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영접하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심령의 마구간에 예수의 빛으로 다시 여러분 흑암과 공허함과 여러분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따라서 해야 돼. 안 따라서 하면 안 돼. 나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예수 이름이 충만하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공허와 흑암과 여러분 혼돈이 물리쳐주고 우리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구원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 마구간의 빛이 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3절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창세기 1장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여러분 1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그 하나님.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할렐루야.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므로 모든 존재의 출발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무리의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3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예수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생겨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4절의 말씀부터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이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가 사람으로 갔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흉내를 내고 있어요. 이단자들이. 그 후에 예수께서 여러분 사람의 옷을 입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 이걸 믿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왜? 나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3일 만에 따라서 부활했다.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만에 부활을 성취하면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 예수가 영으로 다시 우리에게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와서 어디에?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예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가 영접되어 있으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자정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 우리를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그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요한일서에 여러분 1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뭐라고 해서 사같이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눈으로 봤대요.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자세히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는 거예요. 누구를? 그 하나님을 만져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창세기 1장 천지창조를 우리 속에서 다시 따라서 다시 새롭게 천지를 창조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건들이 이와 같이 창세기 1장에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장은 여러분 사도 바울에 의해서 드러난 내용인데요. 여러분 고린도서 여러분 4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여러분 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4장 고린도서 여러분 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뭐라고요? 바로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대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까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4절에서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아멘. 그래요. 6절에서 어두운데 빛을 비추라 하신 때가 언제다고요?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3절의 첫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과 연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를 통하여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천지 창조를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둘째 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궁창을 나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둘째 날에 뭐라고 했어요? 물과 물을 여러분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말씀을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뭘 통해서 나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눴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5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 이에 성소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는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 무엇이요? 여러분 무엇이 찢어졌다고요? 시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시장. 둘로 나누어졌어요. 둘로. 여러분 찢어졌다는 말은 따라서 합시다. 나누어졌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요, 첫째 날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찾아왔다고요? 마국간에. 여러분 종아 여러분 심령이 마국간에 예수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빛으로 흑암과 공허함과 여러분 혼돈을 몰아내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언제 내 마국간에 찾아오느냐? 영접하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두 번째 찾아와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여러분 그런 백성에게는 여러분 분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첫째 날에는 우리에게 오셔서 혼돈과 공과 흑암을 물려주셨지만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나누셨대요. 어떻게 나눴다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리시켰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너 생각대로 살지 말고 누구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소유욕을 나눴어요. 여러분 세상에 돈은 다 똑같은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돈도 하나님의 돈이 있고 너의 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분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11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너희들이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 놨어요. 시간을 분리시켜 놨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7일 동안은 마음 놓고 살 때 하루를 나에게 달라. 어떤 날? 첫 일곱째 날은 나를 위해서 살아다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은 분리를 시켜서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깨닫게 해서. 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에 물질도 시간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아는 백성들에게 뭘 준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여러분 4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서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자 12절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이게 도망가서 그래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춰. 그렇죠. 여러분 쪼개버렸어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쪼갰어요. 여러분 자를 분리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잘한 것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그걸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인생은 실패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연합시키고 하나님의 감정과 내 감정을 연합시키고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를 연합시켜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와 같이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셋째 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셋째 날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묻히 드러나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분리시켜서 살면 묻히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어주는 자, 여러분 물질을 나눠서 사는 자, 시간을 나누어 사는 자,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 의지로 사는 자, 이런 분리를 할 줄 아는 이런 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부활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 여러분 셋째 날에 땅속에 감춰져 있던 여러분 묻히 드러나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무덤 속에 잠잤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셋째 날이 되면 여러분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예수가 물속에 세례를 받고 올라왔던 것을
바로 새 뜬날의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는 약속에 따라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죽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니. 여러분 죽는 자,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는 자는 성령이 함께 동행하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함께 예수와 죽는 자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이제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이 보니까 뭐라고 해서 로마서 6장을 봅시다. 여러분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에 다 같이 1절부터 볼까요? 9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리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연합한 자가 되라는 거지. 그러면 뭘도 연합이 되는 거예요? 부활도 연합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면 부활도 연합이 된다는 거지. 연합이 된 자에게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무엇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죽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무덤 속에 다시 우리 주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는 부활을 시켜준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절의 말씀 봅시다. 다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8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8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창세기 8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여섯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부활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면 망하는 것 같고 멸망하는 것 같고 실패자인 것 같지만 부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여러분 가난이 옮겨졌어요. 여러분의 질병이 옮겨졌어요. 여러분의 그 괴로움이 옮겨졌어요. 슬픔이 옮겨졌어요. 절망이 옮겨졌어요. 모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부활? 따라서 영적인 부활. 할렐루야. 다 같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아멘. 아멘. 여러분 뭐라 했어요? 영의 부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은 영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그 영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살아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죽었던 우리의 영이 우리 속에서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무엇이 부활했습니까? 따라서 몸이 부활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과 21절의 말씀에 영이 부활한 사람은요 따라서 몸도 부활했다. 여러분 몸의 부활로 여러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부활되면 상경이 부활되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뭐라 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처럼 여러분 육체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영혼이 부활했더니 무엇이 부활한다? 환경, 자연이 부활한다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로마서 8장 여러분 18절에서 여러분 21절의 말씀 여러분 다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나니 피조물이 우대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곳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은 아멘. 여러분 자연의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 바로 주님의 나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부활이 점점점 여러분 확대된다는 거예요. 벌써 우리 속에는 우리 속에서부터 부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내 속에 부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 환경이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속에서 부활의 축복이 오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삶이 사업장이 여러분 인생의 삶이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삶이 부활의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 심령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부활되시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부활의 범위가 점점점 확장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이 부활이 되니까 무엇이 부활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환경이 부활된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부활을 확대시켜 나갈 때 여러분 점점점 연장선에서 영에 따라서 영의 부활이 되니까 무엇이 부활된다고요? 따라서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이 되니까 무엇이 부활된다고? 따라서 자연의 부활. 자연의 부활이 되니까 무슨 부활이 이루어진다고요? 환경의 부활. 모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부활됐다나 물질의 부활. 환경이 부활이 되니까 환경이 살아나니까 물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질의 부활이 되니까 무엇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이 윤택해지니까 가정이 풀어지고 인생이 풀어지고 삶이 풀어지고 자녀들이 윤택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대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미래적 현실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내 마음 심령 속에 부활이 이루어지면 미래의 소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적 현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할 때 현재로부터 가계 상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인사법은 여러분 현재로부터 미래에 대한 인사법을 했어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밥 식사하셨습니까?
어제 잘 하루를 보냈습니까? 우리 과거형의 현재로 우리는 인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장차 내가 앞으로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미래적인 인사, 그대는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인사합시다. 그대는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그대는 앞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미래적인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의 미래적인, 물질의 미래적인, 환경의 미래적인, 여러분 모든 비전의 미래적인 인사들이 입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사법은 여러분 사람과 다른다. 어떻게 된다 했어요? 나의 인생의 전성기 되어질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지고 사람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할렐루야.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앞으로 복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인사를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입니다. 하나님 인사법.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뭐라고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에 차지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큰 복을 받을 것이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같이 큰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야. 하나님이 소망을 아브라함한테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 인사의 소망을 받아듣고 마음에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점점 뭘 시켰다? 부활시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활주의나 뼈가리가 여러분 계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의 부활이 여러분 밖으로 퍼져 나오시는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인사로 뭐라고 해요? 너는 앞으로 큰 사람이 된다. 너는 복의 사람이 된다. 너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삭아, 너는 하늘의 별처럼, 너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할렐루야. 당신의 병 치료될 것이에요. 당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니 그것을 그래? 그래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품어요. 그것을 부활에 여러분 그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서 부활을 시켰더니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리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여러분 창세기 28장 10절에서 여러분 14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는지라. 거기서 일수가 알고 그곳에 너를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로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아멘. 봐요. 여러분, 야곱은요 애삼촌으로 지금 가는 길이에요. 빛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야곱에게 무엇이 찾아서 홍고함과 여러분 흑암과 여러분 이런 답답함들이 밀려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야곱에게 찾아와서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야야야야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인사를 했어요?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그건 뭐예요? 내가 누가 할아버지하고 약속도 지켰던 하나님, 너희 아버지하고 지켰던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도 그런 복을 주겠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생겼다고, 내가 못 가졌다고, 내 인생이 발작이었다고 그런 거 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 같은 팔자에 몰라. 그러니까 안 되는 팔자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신대. 하나님 나를 크게 쓴대. 하나님 나를 물권을 준대. 여러분 그러와 같은 것들을 부활의 소망 속에 품고 있어야지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 부정적인 것을 품고 있으니까 부정적인 것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 암이 생겼습니다. 어휴, 너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영광 받으려고 그렇지. 생각은 바꾼 순간에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죽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가난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나는 안 될까봐. 아니라 주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려고 이와 같이 나와 함께 하지? 여러분 그때 가나안이 먹구름이 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물건이 하늘의 문이 열린다면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에 여러분 분명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사의 말씀을 가슴에 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사했던 그 말씀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 품었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그것을 부활시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 속에 그 그림을 그리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미래적 현실을, 미래를 끌어다가 현실로 적용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왜 미래적 현실을 하느냐?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 미래. 앞으로 이런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되지? 그것은 미리 그림으로 미리 그려나가는 거예요. 미리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에이 나는 10년 후에 그런 모양으로 아니라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적 현실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생각과 상관없이 입으로 그냥 나오는, 입으로 그냥 나와, 입으로 그냥 나와.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품고 있는 사람은 입으로 톡 튀어나와, 톡 튀어나와. 하나님 나 볶는다고 그랬지, 하나님 크게 쓴다고 그랬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쓴다고 그랬지. 입에서 톡톡 튀어나와. 생각하고 겨를도 없이 튀어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당신, 예를 들어서 당신 BJ 뭐요? BJ 뭐지? 그 사람은 BJ 없는 사람이요. BJ 있는 사람은 물어보는가 동시에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결단하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튀어나와요, 입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머뭇거려요. 1초, 2초 머뭇거려요. 그것은 머뭇거리는 것은 비전을 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나는 이런 것이 있어요. 말을 뻔들이 한다지만 그것은 그런 거 누군가 질문하니까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일시적인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비전을 품는 사람, 저는 그랬어요. 꿈이 뭐냐고, 나는 부흥강사다. 저는 누웠던 사람들이 질문한 거 나는 부흥강사가 될 것이다. 나는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나는 부흥강사가 될 것이다. 뭐 고민할 것이 무엇이 있어. 그냥 입이 튀어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부활의 소망은요 입으로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와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해요. 빌립보서 2장 4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와 같이 말씀을,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꿈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게 행하시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해. 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꿈을 갖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더 넓게 말하면 내가 비전을 품었지만 그 비전은 누구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이런 사고가 될 거야. 이것은 내 생각 속에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부자로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지. 이해한가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었던 것을 내 계획이고 내 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아멘하시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미련하고 쪼잔한 일들이 환경을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 뭘 도망가려고? 부딪혀요. 부딪혀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의 현실은 내 마음에 오는 사람은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따라서 강력한 소원이 나타난다.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는 소원이 막 속에서 막 생겨난다니까. 나와 상관없이. 따라서 나와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들은 사람들이 보면 당신 너무 야망적인 사람이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소원은 내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 야망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큰 분야로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설교 중에 나도 모르게 미래적 현실이 내 마음속에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나도 모르게 나 부자가 되겠네? 아니 부자가 돼야지가 아니라 부자가 되겠네? 나는 사업을 하겠네? 그냥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네? 나도 모르게 딱 그것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래적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쑥 들어와요. 쑥 들어와요. 여러분 애기가 쑥 만들어진 것처럼 쑥 들어와서 나도 나와 상관없이 가진 것도 없고 뵌 것도 없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네? 나도 모르게 싹 들어와서 그것을 막 계속 내 마음속에서 품먹기 시작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미래적 현실이에요. 따라서 미래적 현실. 마음속에서. 그때부터 여러분 사람 속에 큰 부자가 되고 싶은 충동적인 소원이 막 일어나. 충동감이 일어나. 막 괜히 기뻐요. 여러분 이때부터는 미래적 현실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냐? 여러분 돈을 벌고 싶은 소원. 막 돈 막 벌고 싶은 거야. 막 공부를 하고 싶은 거야. 막 이런 일을 하고 싶은 뭔가를 막 나도 모르게 미치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의 현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바로 부활의 역사는 거야. 할렐루야. 부활의 축복은 누군가가 강요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막 내 속에 나 이러고 살면 안 되지. 내가 술을 끊어야지. 그냥 스스로가 막 결단을 하는 거야. 그까지 담배 끊어야지. 스스로 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 버리고 내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야지. 누군가가 강요해서 하는 거지. 누군가 성경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막 결단을 하는 거예요. 11조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이제 하나님 것과 내 것도 구별해서 살아야지. 스스로가 결단을 하는 것이지. 나는 하루에 성경을 보고 살아야지. 스스로가 성경을 보는 거지. 성경 보세요. 기도하세요 소리 안 해도 스스로가 기도하고 싶고 스스로가 성경 보고 싶고 스스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에 상관없이. 이것이 바로 미래적 부활의 소망을 품는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여 나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올라가래 경배 상바람에